자, 강의하는 6페이지입니다. 강의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사랑.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권위 아래 순종.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 어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인데요. 자, 59장 57절부터 6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가서 뭐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허락하소서.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러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뭐다? 사람의 일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데요. 은근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일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놓고 사단의 손을 딱 잡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렇죠? 자, 갑자기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두 번째요. 사람의 일, 인간적인 거예요. 이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그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나 인식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나는 사람의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세상을 역행해서 정말 영적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이 악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하고 싸우긴 싸워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는 싸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책망이죠.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힘만 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영적 전쟁 안 하고 있는데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역행해서 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하면서 계속 싸워 나가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 흐름을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서 가는 것은 나 지금 현재 역행해서 가고 있지 않나 가고 있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거 지금 현재 정말 온 힘과 모든 에너지를 다 여기에 쏟으면서 가면서 고백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역행해서 가는데 나는 지금 현재 흐름 따라 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 따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역행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지금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답을 해 보세요. 벌써 이 얘기하는데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나를 보고 이러시는 분도 계셔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라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현실이에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크리스찬 국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눈치 봐야 돼요. 그리고 박무사님께서 동영상 올려놓은 거 보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백악관 그쪽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나는 역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흐름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알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나는 사명자다.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그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지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빛은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이 더 강하게 바랍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똑같을 수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작은 촛불일 뿐인데 그런데 세상이 악해져 가다 보니까 이 작은 촛불이 너무 강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저 멀리에서도 그 촛불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칠흑같이 어두우면 이 촛불이 보여져요. 그런데 별빛이 초롱초롱하고 불빛이 반짝반짝할 때 이 촛불이 보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똑같은 촛불인데 세상이 더 악해져 가니까 내 촛불이 더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 내가 볼 때는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쉽지 않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볼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그냥 킥고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근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것처럼 나로 먼저 가서 나로 먼저 가서 요것도 해야 되고요. 근데요 나로 먼저 가서 요것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요 어쩌고 그런데요 어떠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중심 가운데 이 사고 체계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이 사고 체계를 먼저 깨뜨려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 줘봤자 근데요, 그런데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딱 박혀있는 사람은 근데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주님께 따랐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 12제자 가운데에서 부자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뭐 죄인도 있었고 그리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무리들은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고 싶어요? 네, 제자가 되고 싶지요. 그런데 아무나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는 어떤 자들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선물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분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거고 내가 원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 사고 패턴, 자기중심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는 과정을 반복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건 참 쉽지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원하면 그것을 하는데요. 원하기는 원하는데 그다지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는 전 재산을 다 팔고 진주의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진주가 귀하다라는 건 알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윳돈이 있으면 사겠지만 내가 전 재산을 팔고 내 목숨을 이 진주에 걸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진주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원해요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 진주를 취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렇죠. 전부를 다 팔아 진주의 가치를 알고 그걸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진주의 가치를 알고 그 택함을 받는 자는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어떠한 자든지 동일하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에 반응하는 거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초청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 나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근데요라고 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시키다 보면 참 재밌어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하면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킥고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저도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열심히 그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보겠는데 글쎄요, 근데요, 계속 근데요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근데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요 하기 전에 인간적인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거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훈련을 시켰을 때 이게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혹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두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직면했을 때 건들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어떠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누가 주인이었어요? 재물이 주인이었죠. 그 현실 가운데 정말 근심하면서 뒤를 돌아서 자기의 갈 길로 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직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 직면을 안 시켜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요, 주님께서 직면시켜 주시는 때예요.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62절 보면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전진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목숨 걸고 영적 전쟁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았어요. 쟁기를 잡으면 뭐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전진해서 밭을 갈거나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쟁기를 잡았는데 근데요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헛바퀴를 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는가? 자, 권위 아래 순종에 있어서 왜 권위 아래 순종이 어려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죠? 그 기준은 많이 달라요. 아이들이 뭐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탕 놔 줄래?" "아니요. 이 사탕은 못 줘요. 하지만 선생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이 아이가 날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예. 안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래. 사랑을 하는데 사탕을 줄 만큼은 사랑을 안 하는구나. 하지만 넌 날 사랑을 해. 그래 알았어.'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러면은 "아우 거짓말하지 마."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하지만, 하지만 내 나름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 기준에는. 내 기준에는. 그래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해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자기 기준의 사랑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거룩해져 갑니다. 예.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세상을 역행해서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거룩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상 영적 전쟁이 치열할 거예요. 내 옛 습관을 쫓아서 그 죄된 습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나도 가증히 여긴다고 거부하고 대적할 것이냐 영적 치열한 전쟁이 있겠죠. 그러면서 날마다 싸우는 이러한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여기는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뜻을 정해서 역행해서 가는 이러한 싸움을 여러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권위 아래 순종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많이 걸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사 사역할 때 여기서 다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딱 걸려 버리는데 왜 용서하지 못할까?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억울함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억울해요. 가인의 분노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처리하지 못한 상처, 이 죄, 족쇄, 예, 습관적인 이 죄 여기서 딱 걸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죄를 짓는 어떠한 기회로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평강의 왕이 임하십니다. 두려움 없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사랑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거역하고 내가 해보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 이러한 패턴 가운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 그래요? "나 아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칼자루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칼 좀 내려놔라. 나를 신뢰해라." 라고 하는데도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왜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상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오는데 그 권위의 문제에서 대부분 많이 걸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다 보면 여기서 다 걸리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그냥 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딱 걸려버리면 더 이상 사역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타당한 것 같이 느껴져요. 어떤 기준에?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잡혀 있는 사람, 특히나 인간적인 사람 있죠. 내 생각 패턴이 사고 체계가 인간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고 체계가 견고한 진이에요. 인간적인 사고 체계가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걸려 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못 넘어가요. 인간적이라서 그래요.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 맞죠. 군인이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오늘 집에 가야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맞죠. 엄마 보고 싶으면 집에 가야지. 그런데 군인인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고 체계에 딱 잡혀 있는 사람은 대화가 어려워요. 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 인간적인 사고 체계를 좀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해요. 이런 인간적인 사람들. 예. 그래서 이러한 견고한 진으로 인하여서 이게 들어갈 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의식이 많아요. 피해의식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업앤다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육적인 크리스찬 그때 예전에 그림 보셨죠?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평강 가운데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요. 평강이 임해요.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은 행복하고 어느 날은 바닥을 치고 어느 날은 좀 괜찮고 어느 날은 막 온 세상이 까맣게 보여지고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적이라서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이 주인 자리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자아가 죽는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자아가 죽는 지름길은 뭐다? 네, 금식이에요. 웬만해서 이 자아는요 안 죽어요. 정말 끈질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합니다. 회개를 잘 못해요. 그리고 자꾸 합리화하고 피해의식하면서 뭔가 자꾸 숨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맞잖아. 라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진짜는 무엇이냐? 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금식을 많이 해야 될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나 자아가 강하다. 네. 금식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이제 대충 봤는데 그래도 손 들어야 될 사람들은 대충 들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만 손 드신 분만 그냥 금식하면서 나 자아가 날마다 죽으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천국을 누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막 뭐예요? 힐링이 되어지네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지 살아요. 네, 내가 죽어야지 살아요. 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왜 주님을 못 볼까요? 내가 강하니까.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마음이 완악해. 이유 없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게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완고해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내가 나는 마음이 부드러운데요. 나는 되게 유해요. 아니요. 쉽게 상처받는 성격이에요. 유한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거예요. 그것을 포장한 거예요. 이 자아가 강하면요. 날마다 이거를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고 박살내고 박살내면 그러면 이 단단한 호두 껍질이 깨져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회개의 은혜가 있어요. 회개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이렇게 딱 직면시켜 주지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딱 직면시켜 주면 "맞아요. 저는 그것이 약점입니다. 나는 그 부분을 못해요."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회개 모드로 가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딱 직면하죠. '나만 그런가? 너도 그러잖아.' 자기 합리화하고 회피하고 남 탓을 합니다. 결국 뭘 안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포장을 해요. 예, 포장을 해요.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왜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대요?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게 저주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다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날마다 회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이 머리, 논리적인 이 머리가 작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논리적으로 딱딱딱 기승전결 딱 해가지고 원인, 이유, 그리고 이건 해결점,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아주 명확하게 딱딱딱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지 않나요? 스마트하지 않나요? 그쵸? 세상의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에 들어가서 아주 통쾌하게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요. 주님, 이것이 허락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적으로는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예.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맨날 입으로 싸우나요? 영적으로 싸우나요? 어떻게 싸우고 계세요? 웃지요. 그냥 웃지요. 네. 어, 내가 육이 강하면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이렇게 고개 숙여진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입으로 싸우지 않고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요. 영적으로 싸워요. 네. 그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은 나는 날마다 먹노라. 영적인 승리 가운데 나는 주님 앞에 승전가를 외치노라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평강의 왕을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말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로움과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움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어, 이 땅 가운데에 뭐 특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한 특출한 사람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 10배나 더 탁월한 사람은 뭐에 들린 자? 신 들린 자. 하나님의 신 들린 자. 그런 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이 조그만 머리,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경험, 여기에 의존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성령님께 계속 물어요. 묻고 답을 듣고, 묻고 답을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딱 걸리는 많은 사람들, 방금 권위 문제. 권위 문제에 안 걸리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 못 봤고요. 저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요? 권위 문제예요. 권위. 권위 부분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이 있었어요. 예,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씨름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승리하면 할렐루야가 되고 이 부분에서 이게 눌리면 막 너무 힘겨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요. 그 정도로 다른 거는 어느 정도 넘어가겠어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쟁기를 들었으면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 그러니까 눈은 주님 바라보고 귀는 하나님 음성 듣고 쟁기를 가지고 영적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러 출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계속 뒤를 돌아봐요. 과거에는 말이야, 내 아픔은 말이야, 내가 이러한 처리하지 않은 습관이 있는데, 이 처리하지 않은 죄 문제가 있는데, 처리하지 않은 상처가 있는데, 처리하지 않은 이 감정의 문제가 있는데, 라고 계속 그런데요, 라고 하면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래, 너 마음 내가 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너가 이 상처 때문에 지금 현재 힘겨워하는 거 안다. 근데 이 상처 문제,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합당치는 않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위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합당치 않다고 딱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문을 미련한 다섯 처녀 보세요. 기다렸잖아요, 예수님. 모든 걸 다 걸고 올인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맞긴 맞지만 이 공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세요. 그래, 너의 그 아픈 상처 안다. 위로는 해주세요. 공감은 해주세요. 사랑으로 이게 치료는 해주세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아픔 아시지요? 눈물 흘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경외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두려워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 앞에는 심판 앞에는 진짜 어떤 이 틈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타협을 안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면 그런 문제 나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못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숨 걸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제자 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은 인식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애기짓 하지 않으셔야 돼요. 애기는 이 젖먹이 애기들은 쉽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어유 못해요. 그런데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제는 이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가셔야 돼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해라. 주님, 저 죽은 자들 내가 살려야 되는데요. 저 죽은 자들을 내가 좀 보살펴 줘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내버려둬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도 같이 죽은 자하고 같이 죽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과 같이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미련한 것 같아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서 다시 가버리면 그 부자 청년처럼 이때까지 모든 걸 다 걸고 주 옆에 나갔는데 근심하면서 그냥 뒤돌아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가장 미련한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게 성장을 하면 하지 이게 역행하거나 퇴행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건의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상처, 내 아픔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앞에 심판권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쟁기 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지금은 그러한 시즌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저는 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운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갈 것 같아요.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 등대와 같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지금 미혹의 영 가운데 휩쓸려 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을 전해줘야 되는 등대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두 마음이 있는 사람 지금 빨리 회개하고 이걸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때가 지금이다. 내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 뭐 어쩌고 이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갑니다. 문제가 없으면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없으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해야 되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걸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습관적인 죄를 쫓아서 지금 뭔가 바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주님 앞에 습관을 쫓아가요. 특히 문제가 생기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해 달라고 완전히 불의한 그 재판장 가운데 그 과부가 가서 막 "주여, 주여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주여. 사방에 다 둘러진쳤는데 오직 하늘만 열렸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여." 목숨 걸고 더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기도하러 못 가. 문제가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가야 돼.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가야 돼.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나는 바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걸 잘 보세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열매로 나를 나타내야 돼요. 열매로. 지금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십니까? 어머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십니까? 네. 문제가 없을 때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왜 이렇게 떨면서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요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우겨대지 마시고요. 우겨대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에이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에요. 맞아요." 막 이럴 때 행복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 "하나님 사람 맞아요." "에이 아니야. 뭐 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문제 있을 때 찾아가잖아요. 문제 없을 때 주님 앞에 습관을 춰서 나가잖아요. 하나님 진리 말씀 선포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라고 주변에서 얘기해 줄 때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그쵸? 아까 제가 인제 여러분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딱 들어왔더니 이제 정말 저저번 주 수요일이었나요? 그때 영적 기류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터닝 포인트. 예.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기도의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그날 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 시간에 기도할 때 여기 딱 들어왔는데 불 붙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살아있는 불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예.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는요. 말씀은 말씀인데 죽은 말씀. 예. 능력 없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데 살아있는 불이 붙어 있는 그 불이에요. 기도에 불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불이 있으면 그러면 영적인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림들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것들 많이 있어요. 제가 올려놓은 그 애니메이션 보셨잖아요. 영적인 현상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을 재미있게 만화 형식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러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기도를 막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기도 막 불이 붙었어요. 불난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가 막 하늘로 올라가요. 뭐 그 불기둥처럼. 그러면 거기가 막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러면 이게 꽉 닫혔던 게 뻥 뚫려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살아있는 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불이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때 더 뜨겁게 불을 붙이고 좀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모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불이 붙으면 근데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다 반응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10가지 재앙 기적을 맛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섞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섞여 있었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정도로 섞여 있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딱 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축들도 보호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가축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양과 염소처럼 빛과 어둠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처럼 이렇게 갈려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10처녀가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10처녀가 다 졸고 있는 것처럼 더디 오시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좀 쉽지 않았어요. 그쵸? 비슷비슷했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쫙 갈리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그때서야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영원히 기다리다가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렇게 빛과 어둠으로 갈려져요. 회색 지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섞여 있어요. 나는 빛이야. 나는 어둠이야.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어둠이다. 다 비치기를 원하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런데 주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이게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나요. 그때서야 뭔가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아직 임하지 않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이때에 여러분들 지금 바짝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깨어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안일하게 그냥 멍 때려 내 상처가 내 아픔이 뭐 어쩌고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속사람 치유 왜 하고 있어요? 왜 속사람 치유하고 있어요? 내 마음 위로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속사람 치유하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내 상처 때문에. 처리하지 않은 습관적인 죄 때문에. 처리하지 않은 그 아픔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장애물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본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속사람 치유나 축사를 내가 힘든 어떤 부분 이거 해결해 주는 도구로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예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자리가 가장 큰 행복의 자리요, 천국인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의 자리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게 뭐예요? 하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지면서 그 은혜, 아,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것이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어떤 것에 빠져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요, 그런데요, 이거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은 깨어서 주님 앞에 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지금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움직임이 좀 달라요. 좀 달라요.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다른 거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셔요. 준비하실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미련한 자는 그때도 여전히 뭐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내 상처도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어떤 처리하지 않은 것도 있고 내 감정 어쩌야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거, 이런 자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 다 박살내셔야 되고 자 죽여야 되고요. 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달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는 죽여야 돼요. 달래면 안 돼요. 계속 달래는 사람이 있어요. 자를. 미련한 자예요. 평생 자를 달래보세요. 달래다가 인생 끝날 거예요. 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거고요. 예수님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 부분도 제가 또 취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는 것이 무엇일까 막 고민을 했는데, 우리 준 형제님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사역하는 모습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서 계속 이 기본으로 깔고 우리가 사역의 어떤 토대를 깔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 사랑의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배려해요. 존중의 문화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그 경계선, 존중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아요. 예. 비인격적이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줘. 그래 너 잘한다." 하고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왜 상처를 받을까요? 인정받지 못해서. 왜 상처를 받을까요? 비인격적으로 학대받아서, 존중받지 못해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서.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상처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사랑은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어요, 요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 예,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이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색깔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예. 뭐 24색, 근데 또 색깔로 하면 뭐 48색, 뭐 몇백 개의 색깔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양한 색깔이 있더라고요. 아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숨 걸고 가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했을 때 사랑스럽게, 정말 나도 가기 바쁜데 저기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막 챙기고 끌어안고 안고 들쳐매고 그 사람들 먹이고 돌봐주고 싸매주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끔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이기 때문에 순종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쑥쑥쑥쑥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의 속도가 참 느려요.
순종에 빠른 사람은, 순종의 속도가 느린 사람은 수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의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순종의 속도가 느린 사람을 이해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고 잘 이렇게 이해가 될까요? 그렇죠.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잘 끌어주더라고요. 같은 사람. 순종의 속도가 빠른 사람은, 순종의 속도가 느린 사람 속 터져요 그냥. 그래 가지고 "으이구." 막 이러는데, 그런데 순종의 속도가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자기도 느리게 가지만 그 더 느린 사람을 꼭 5살짜리가 3살짜리 등에 업고 "가자." 이러면서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모양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배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이시다. 그리고 정말 인격적이시다.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거를 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신다.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그거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 뻗팅기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어떤 짤 없어요. 정말 무서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품어안지만 그 진리 가운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것. 예,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더디가? 왜 이렇게 너 못해?"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사랑으로 계속 격려하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 사람들 저 앞에 안 보여. 그래, 그렇지만 우리는 저 빛을 향해서 가자. 손을 잡고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자."라고 하는 거죠. Don't give up. 어저께 제가 하나 올렸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어 안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계속 부어지면서 하나님처럼 성장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원래는 좀 일찍 끝내려고 6시 끝내고 6시 반까지 조별 모임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늦어 버렸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 어쨌든 30분, 딱 6시 50분까지만 조별 모임을 하겠습니다. 6시 오늘만 6시에 50분까지 조별 모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타임들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공의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밀함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